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서 중심으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에스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모든 포로들 중에 페르시아 고국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귀환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귀국하게 되어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으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에스라서 6장과 7장 한 장 차이밖에 나질 않지만 실제로 시간은 약 60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후 60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왕은 에스더 왕후를 맞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6대 왕이 된 아닥사스다가 아버지의 그 정책에 이어서 에스라 역시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약 10,000명 정도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라는 인물을 사용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선택하고 에스라를 사용하셨을까? 첫째로 에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그는 7장 1절부터 쭉 가문을 소개한 이유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때 해보지 못했던 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역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었으며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고 안 믿는 이교도들과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으며 살고 모국어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예배만 드릴 뿐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생활했던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 그대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과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율법을 연구하다에서 연구하다라는 뜻은 조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조사하고 찾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행동했을 때 그때 연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몰라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였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하에 그렇게 전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념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율법의 참뜻을 알기 위해 조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듣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준행하는 것은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그 기준하에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알았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행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으로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칭함을 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에스라처럼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처럼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에스라는 명예,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비록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방인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2세였지만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하면 우리는 학자라고 합니다. 학자 에스라. 이 학자라는 뜻은 율법학자라는 뜻도 있지만 직책으로는 서기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정부나 지방 총독의 법정의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고위급 관리 직원이라는 직책을 뜻합니다. 법정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리고 왕으로부터 직접 파견 명령을 받은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왕의 법률자문위원회 일을 하면서 왕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는 포로 출신의 제2세, 그리고 그것도 외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 가는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은 목사도 고민을 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더 좋은 교회를 향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질 않기를 바라고 무언가 더 손해를 보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 역시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지만 또 그 결과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 우리를 그 역사에 동참하여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세보다 자신의 욕심보다 자신의 욕망보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부흥운동을 진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